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늘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에 인생을 걸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불러 일으키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신 여러분들의 걸음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늘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을 때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삶의 증거가 날마다 드러날 수 있기를, 그 드러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약속의 날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마도 교회력 본문으로 성서일과 말씀으로 설교를 준비하시는 목사님들이시라면, 우리 동력교회처럼 성서 일과에 따라 설교를 준비하시는 목사님들이라면 요 몇 주간 아주 힘겨운 씨름을 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여러분 부활에 관한 설교는 교회에서 부활절에만 하고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성령 강림 절기가 오기 전까지 교회력은 부활 절기를 보내게 되고, 부활 절기에 맞춰서 교회력 설교 안에는 늘 예수의 부활에 관한 변증, 예수 부활에 관한 하나님의 역사를 설교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부활에 관해서 늘 공부하고 부활에 관해서 말씀을 읽고 부활에 관해서 설교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부활 안에서 이루셨던 놀라운 일들, 궁극적으로 종말에나 우리가 맛보게 될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생명사건의 본질에 우리가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더 잘 알아볼 수 있으니까, 거기에 눈이 열리게 될 수 있을 터이니까 이거는 복이고 즐거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늘상 입버릇처럼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관념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져야 되고, 타성이 아니라 감동과 감격으로 고백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부활에 관한 소식에 여러분들은 머무르신 것이 아니라 부활이 여러분의 일상과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능력이 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둘 다 똑같습니다. 부활을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부활을 입으로만 말하는 사람들이나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은 똑같겠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부활을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내면은 자족함 그리고 평화가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이시라고 하는,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운명을 걸고 살기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구원할 이유도 없고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불안과 두려움에 떨어질 이유도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분만 믿으니까 자족하고 평화할 수 있습니다. 부활을 현실로 경험하는, 이걸 우린 부활의 현실성이라고 하는데, 이 부활의 현실성만이 삶을 무너뜨리고 생명을 파괴하는 모든 힘들을 거슬러 자유와 평화, 구원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쪼록 이 부활절 기간 동안 성령 강림 절기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이 비밀스러운 방식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궁극적인 생명의 사건, 궁극적인 구원의 일들을 이루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꼭 보셔야 됩니다. 오늘 일독서 말씀으로 소개되어 있는 사도행전 말씀, 이 말씀 안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베드로의 유명한 설교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일독서 본문을 읽은 것은 베드로 사도의 설교 한 토막을 들은 거죠. 부활을 목격한 이후이기 때문인지 지금 베드로 사도의 목소리는 아주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당당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자신을 포함한 제자 무리도 해코지하려고 했던 유대인들 앞에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지금 당당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을 경험하지 않고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 앞에서 이렇게 당당해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들, 믿음의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고 가는 사람들의 삶의 걸음이란 것은 언제나 이처럼 늠름해지는 겁니다. 저는 모쪼록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주일을 마치고 삶으로 나가셔서 한 주간 사시는 걸음이 비굴해지거나 위축되거나 고개 숙이고 어깨 축 늘어져 사는 것이 아니라 늠름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용기 있는 한 걸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아버지 되신 하늘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서 죽음에서도 우리를 건져낸다는 사실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죽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죽음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안에 부어졌다는 것을 믿는 자답게 늠름하게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의 설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죽였습니다. 뭔 설교가 이렇습니까? 니들이 예수를 잡아 죽였다. 이거예요. 아주 날카롭고 아주 매섭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바로 너희들이 그들의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허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발하는 설교, 이 시대에도 그런 설교는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설교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이런 표현들은 덧붙여 있지만 실상은 목사가 하고 싶은 말, 명분 삼을 때, 근거 삼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설교를 듣게 되면 우리들의 영혼은 자꾸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앞서 지금 잠깐 말씀드린 설교를 빙자해 저 하고 싶은 말을 꺼내놓는 이들과 달리 지금 베드로의 설교 안에는 베드로 자신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죽으심 앞에 베드로 자신은 떳떳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자신도 십자가에 달려 그분이 돌아가시던 그날에 자신도 배신으로 곤두박질 쳤던 그런 신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이들을 정죄할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럴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들과 나 똑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나보다 더 나쁜 것도 없고 내가 당신들보다 더 나은 것도 없습니다. 우린 다 죄인입니다. 그 마음이기 때문에 그저 지금 자신을 어둠에서부터 빛으로 불러내신 지금 자신을 새롭게 변화된 삶으로 초대해 주신 부활하신 주님을 그저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소개할 수 있을까? 이 마음만 그에겐 지금 간절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실 때 말씀을 읽으실 때 그 말씀이 그 설교가 여러분에게 건네오는 말씀은 이거 하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와 만나십시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다시 세우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 이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베드로의 이 설교는 얼핏 표현으로 들으면 잔뜩 날이 서 있는 아주 날카로운 설교처럼 들리지만 그의 설교는 이 유대인들의 이 설교를 들어야 되는 사람들의 내면 안에 감추어졌던 것들을 들춰내거나 훈계하거나 정죄하거나 꾸짖거나 윽박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설교의 지향은 이들을 살려내는 것에 닿아 있습니다. 베드로가 외쳤던 이 설교, 오늘 주어진 사도행전의 본문 말씀에 설교의 핵심 메시지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15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이게 베드로 사도의 설교의 핵심이에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잡아 죽인 범인들입니다. 이거 고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죽였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 오늘 우리들 입장이야. 이제는 거리낌 아무것도 없이 우리는 이 말씀에 지금도 아멘 하셨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은 그러나 유대인들, 당시에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설교를 듣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신앙 밖에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터무니없는 헛소리처럼 들립니다. 예수 부활의 소식이란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부활의 소식을 누군가에게 혹시 전해보셨습니까? 어떤 이들에게 부활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사람이 죽은 사람이 어찌 다시 사냐? 이런 세상에서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전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전해보시더만 아시겠지만 부활을 이해할 수 있고 설득력 있는 방법으로 전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당연한 겁니다. 애당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시는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보이는 방식으로 설명할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무관심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지해서 실제로는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부활의 현실성이 아니라 부활에 대한 교리적 고백, 교리적 정보 여기에 머무는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일으키셨다 이 놀라운 일들이 오늘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이렇게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고 계실까요?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기 답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와 함께하는 이 삶에서 무슨 일 하고 계십니까? 아마도 이런 물음을 들으시면 우리 안에서 이런 것들이 제일 먼저 생각날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병도 고쳤습니다. 불치병이 났습니다. 장애가 극복됐습니다. 전도가 잘 됩니다. 교회가 부흥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제가 지금 필요 없다거나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이 잘못됐다, 나쁘다 이런 말씀 드리려는 거 아닙니다. 사실 평안과 행복을 위협하는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현실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이런 것 때문에 찾아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조금만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것들은 사실상 단지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에서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만족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들 아니었습니까?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굳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이런 일들은 세상 사람들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굳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도 이미 이런 것들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이런 것들은 세상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공평하게 땀 흘리고 수고하면서 이루고 누려야 될 것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수고함 없이 거저 하늘에서 툭 하고 떨어지는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여러분 자꾸 이런 수준에 머물게 되면 오히려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정말 하나님 잘 믿는 것 같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결국은 돈벌이나 성공이나 세속적 만족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그 정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여기서 더 본질적인 것들을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하는 사도 베드로의 이 고백을 좀 곱씹어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게 뭐죠?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만이 하시고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 뭡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사도 베드로 지금 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건져내셨지 않습니까? 자, 이 말은 뒤집어서 말한다면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인간의 모든 노력, 업적, 성취 다 배제당한다는 겁니다. 소용없습니다. 무효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한다고 해도 여러분 결국 그런 것들로 우리 생명 지켜낼 수 있습니까? 있으면 지켜내십시오. 저는 그걸 지킬 수 없어서 주님을 믿습니다. 또는 그런 것들로 내 생명이 지금 파괴되어 가고 있고 소멸되어 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얻었으니 난 만족하겠다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하나님의 구원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 있어서 그래서 구원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실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만 행하시는 일이 내게 주어졌다. 은혜였다. 이게 실감 나셔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15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놀라운 말입니다. 이 말.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도 베드로 입장에서는 당연한 말이죠. 봤으니까. 경험했으니까. 우리는 증인입니다. 맞습니다. 당신은 증인 맞아요.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다른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을 인정해 주느냐, 인정해 주지 않느냐, 이건 논외로 치고 우리 한번 질문해 봅시다. 과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예수 부활의 증인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 부활의 증인이 맞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부활의 핵심이 뭐죠? 예수 부활의 핵심은 우리가 부활절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거나 예수 부활하셨다라고 전도하는 차원,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앞서 말씀드렸던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신앙 경험,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신앙 경험. 누구한가 들은 얘기 말고 성경에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다 이거 말고 하나님이 날 정말 살리신다. 이 경험 말이죠. 어떤 면에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근거로 삼는다면 부활이라는 것을 이런 신앙의 경험,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신앙의 경험을 근거로만 해야 된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오늘 증인이라기보다는 소문을 전하고 어쩌면 한쪽에서 수군거리는 쪽에 더 가깝진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다 해서 주눅 드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성경의 말씀은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를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저는 제일 봐서는 안 그런 것 같은데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부활의 증인으로 불렀다. 오늘 우리가 비록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에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한번 가만히 질문해 보세요. 예수 부활을 전했던 증언했던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부활의 증인들이나 오늘 우리들 똑같은 메시지를 하나 전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께서만 구원하신다.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점에서 본다면 부활을 전했던 부활의 증인들이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나 동일한 사실을 지금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똑같은 이에 대한 증인들인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기 무엇이냐면 이게 내 이야기냐는 거예요. 증인의 정직성, 증인의 이 증언의 유효성은 어디에 있냐면 정말 네가 보았느냐? 네가 경험했느냐? 너의 이야기냐는 거예요. 중요한 건 부활을 사실로 보았느냐? 그걸 사실로 보아서 믿을 만한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번 여기에서 이제 질문해 보는 거예요. 내 스스로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아있는 자로 불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 그래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입증하시려고 무덤에 들어가신 예수님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이고 심장이 뛰고 주어진 삶에서 이 말씀이 참으로 옳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러신 분인 겁니다.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아멘으로 동의되어지는 삶을 살고 있느냐? 여기 달려 있는 거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조금만 어둠이 몰려와도 절망해서 죽음 때문에 죽을 것 같다고 아니 죽었다고 자빠진다면 우리는 예수 부활의 증인이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 한편에서는 그러므로 돈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을 살고 계시는데 이런 세상에 나가서 비교에 내몰려 주눅들지 않고 아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매일매일 일상에서 풍성한 기쁨과 평화를 길어 올리며 살고 계십니까? 이 말씀에 응답하는 게 여러분은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 부활의 증인입니까? 이 물음에 답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 식의 구원이야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이 구원이야말로 참되고 진실하다고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외치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산다고 저렇게 해야 산다고 말하는 세상 앞에 그렇지 않다고 나는 오늘 참된 구원을 경험하며 살고 있다고. 오늘 서신서 말씀을 기록했던 요한 사도는 서신서 말씀 요한 1서 말씀 요한이 써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 많이 말해왔던 단어잖아요. 서로가 같이 나누었고 찬양도 부르고 함께 고백했던 한 번도 이 말씀에 한 번도 퀘스천 마크를 달아보지 않고 익숙하게 습관처럼 말해왔던 단어 하나님의 자녀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실감하고 계십니까? 또 그 사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건 뭐가 있습니까? 따지고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말처럼 아득한 말이 또 없어요. 이건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말입니다.
세상에서조차 볼품없고 비루해 보이고 우리 스스로조차도 인정해 줄 수 없는 우리가 천지의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랍니다. 이게 실감이 나십니까?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실감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요즘에 우리 현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서슴없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악마의 자식이라고 막말을 내뱉거나 불친절하거나 미워하거나 증오하며 살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기준에 맞지 않고 우리와 같지 않아도 그들을 지으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나만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우리 의스대지 못합니다.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 내가 자녀가 된 것이 내 안에 있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저 받아주셔서 자녀 삼아 주셔서 전적인 은혜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아마 우리도 내면 안에는, 우리 속 안에는 지금 비록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생각나는 모습이 다 있었을 거예요. 자연스럽게 신앙을 가진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서로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얼굴을 떠올렸을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우리는 저들과 다르다. 그들은 우리와 같을 수 없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거리감과 우월감, 반감. 이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 오만함에서 나오는 겁니다. 타인들에 대한 시선을 조금 거두시고 정직하게 우선 우리 자신을 향해서 한번 먼저 질문해 봅시다. 과연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응답할 수 있을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건 네 생각이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나 자신을 향한 이런 물음 앞에서 우리가 선뜻 아멘, 그럼요 기쁨으로 응답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니 어쩌면 오히려 정죄감에 쭈뼛거리게 되는 그런 경우는 죄에 대한 부담 때문일 거예요. 내 인생을 보니, 내 삶을 보니 이걸 어떻게 하나님 용납하시겠어? 사도 요한은 요한의 서신서 3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으세요. 3장 4절, 3장 8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어떠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랍니다. 누구에게 속했어요? 악마에게. 다시 묻지는 않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거나 다시 죄를 짓는 자들은 악마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말씀은 우리를 충분히 실족시킬 수 있을 만큼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말씀에 걸려 넘어집니다. 스스로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나 보다, 하나님께 속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신앙적 회의로 떨어질 수도 있고요. 또 이런 분도 계세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애써 모른 척 애둘러서 무시하면서 지나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요한이 앞선 1장의 말씀에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장 말씀의 내용과는 완전히 모순되는 것 같은 정반대의 말씀을 이미 전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 것입니다. 여러분 혼란스럽지 않으세요? 요한은 오늘 3장 말씀에 뭐라 했냐면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지은 자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악마에게 속한 겁니다. 근데 1장에서 뭐라고요? 우리가 죄 지은 일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장애 만드는 겁니다. 이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우리 자신들은 죄를 범하는 죄인임이 분명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3장에 읽은 말씀대로 하면 곤란해졌잖아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우리는 죄를 짓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이 말씀에 이걸 아닌 척하거나 그렇지 않은 척 하려고 하는 것, 이걸 요한은 뭐라 말했냐면 하나님을 거짓말장애 만드는 겁니다 라고 말했어요. 왜?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요한 사도가 지금 어떻게 말하는 거냐면요. 한편에서는 죄인입니다 말해놓고 다른 한편에서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거 같은 저자가 같은 책에 기록한 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말씀은 어떻게 다가옵니까?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어느 정도 노력하면 남에게 들키지 않고 드러나지 않게 나쁜 짓 안 하고 걸리지 않고 잘 통제해서 억제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성경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짓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 이것만을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단지 일반적인 윤리에 불과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내면을 보고 계셨어요. 너희 마음속에 무엇을 심고 있느냐? 네가 미워했지 않느냐? 네가 그를 죽인 살인자다. 무섭죠?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세련되게 변한다고 해도요. 여전히 사람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자가 돼도 아무리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많이 받아도 사람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이잖아요. 똑같아요. 죄는 성경이 말하는 죄는 우리 존재 자체에 대한 정의입니다. 예수님 믿기 이전이나 예수님 믿고 난 이후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된 길로 자꾸 치우치고 맙니다. 죄인입니다. 신앙을 가진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가 지나간 길의 흔적을 뒤돌아보면 그 결과와 흔적에 남는 건 죄입니다. 이건 우리가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한 사도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죄를 용납해 주셨으니 이제부터는 우리에게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능력자가 됐다 이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안에 나오는 건 여전히 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는 그걸 더럽다고 눈 돌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용납해 주기로 결정해 주셨고 결단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도 우리를 비난하거나 정죄할 수 없습니다. 사탄도 우리를 비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비난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뭐라 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노라. 그 여인이 죄가 없습니까? 아니요,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셨다고요?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에 떨어질까 봐 전전긍긍하나 반대로 죄를 짓지도 모르겠다. 그 죄를 짓지 않을 것처럼 스스로를 잘 지켜놔야겠다. 가식이나 허위에 떨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에게 멍에가 벗겨내고 죄의 모든 강요와 윽박지름, 정죄, 두려움 여기서 벗어나는 참된 자유를 가져다 주실 수 있는 분은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분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입증해 주신 거죠. 죄로부터 벗어난 사람은 하나님 자녀라고 요한은 말했습니다. 죄의 고발에서부터 벗어난 겁니다. 죄는 더 이상 우리를 고발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증거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 대하여 이런 희망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그리스도께서 순결하신 것처럼 자기 자신을 순결하게 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여러분, 죄의 고발에서 벗겨난, 죄의 정죄로부터 벗어난,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지었던 이 모든 죄가 이제 우리가 쏟아놓는 것들은 그건 죄가 아니다 하시는 그런 자녀가 됐는데 순결해지기를 갈망한답니다. 어떻게 순결해지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그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정직하고 순결하고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야겠다, 신앙생활 잘해야겠다, 남들 앞에서 거짓말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안 보신다니까요. 그러면 또다시 요한 사도의 말대로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건데 내가 나를 구원하려고 하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거짓말이 되잖아요.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스스로를 구원해내라고 하는 세상이 작동되는 원리가 아니라 온전히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만 믿으며
나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 길에서만 우리는 구원을 경험할 수 있고 그 길에서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만 믿으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만 믿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믿는 것이 최선입니다. 제발 힘 좀 내지 마세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성경은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증인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증인 중에는요, 거짓 증인도 있습니다. 증인 중에는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확신범, 망상에 떨어진 자처럼 자기가 마치 그것처럼 믿고 있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헛소리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앞선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고 뒤에 제가 말씀드린 사람들은 횡설수설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 어쩌면 나도 이런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참으로 증인인지 아니면 뭔가 잘못된 증인인지는 금방 드러납니다. 어디서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거짓말하는, 위증하는 증인이나 헛소리를 하고 있는 망상에 떨어진 증인들은 그저 주워들은 풍어일 뿐입니다. 그것을 증언해낼 힘도 없거니와 증언한 것처럼 살아낼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게 못 삽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 그 말한 일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정말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그 안에 기쁨이 넘쳐나지 않고 두려움에 떨어져 있다면 위증하는 겁니다. 하지만 부활의 증인이었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살과 뼈를 지닌 분으로 예수님을 경험했던 부활의 현실성 안에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은 진실했습니다. 그들은 본대로, 경험한 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였고 자신들이 본대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부활을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는 구원의 능력으로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 일에 대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했던 주님의 말씀, 성경 한 권을 탈탈 털어서 이 하나의 메시지, 여러분 그것만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영원한 사는 길, 영생의 길이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부활의 증인들 아니겠습니까?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당신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한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부활의 증언하는 걸 맡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일, 하나님만이 하시는 이 모든 일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 부름을 받았으니 여러분들은 늘 무엇만 보셔야 합니까?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무엇만 들으시면 됩니까? 하나님은 구원해내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현실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아있는 자로 불러주시느니라. 이것들이 바로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가치관이어야 되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어야 되고 우리가 삶 가운데 그 삶의 무게를 뚫고 갈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내일부터 여러분 앞에 죽음 같은 삶의 무게가 또 덮쳐올지 모릅니다. 베드로가 했던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너가 이 일의 증인이 아니었느냐. 그러면 내가 뭘 증언해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다. 이 증언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부활시키셨던 것처럼 구원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증언하는 자들입니다. 증언한다고 해서 아무 말만 하면 안 되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거짓 증언도 있고요. 뜻모를 말을 막 되뇌이는 증인들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건 이거 하나죠. 진실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사건의 증인으로 불러주셨으니까
내가 거짓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나의 삶 가운데 사실이 되게 해달라고. 하루하루 이 말씀에 아멘 하면서 걸어간 내 걸음이 세상을 향한 증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어디 가 있든지 하나님 말씀에만 귀 기울이고, 무엇을 하고 있든지 구원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어떤 상황에 둘러싸여 있어도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는 이 메시지에 온전히 붙들려 산다면,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진실하라, 기도하라, 평화하라. 우리 주님 말씀에 아멘하는 심정으로 이 찬양 같이 고백하겠습니다.